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시무시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약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경로 중에 40년 그 길보다 더 빠른 길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광야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안을 따라서 해안길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약 300km의 그런 거리가 있는데 해안길로 갈 경우에는 노약자와 어린이 등의 약자의 걸음거리를 생각하고 계산한다 하더라도 약 15일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가려고 했다면 약 15일이면 그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15일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인 무려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오직 사막과 같은 그런 곳만 있고 뜨거운 태양만 있을 뿐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일교차가 극심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살기 어려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밖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야지만 그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구름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구름을 따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을 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구름이 하루 만에 움직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1년 동안 머무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만에 구름이 이동하면 하루 만에 움직였고 1년 동안 구름이 멈춰 있으면 1년 동안 그 구름을 따라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고 반복해서 나오는 구문이 있습니다.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이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오늘 본문의 거의 모든 구절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구름, 구름, 구름.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췄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할 바를 알 수가 있었고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광야 여정에 비유를 합니다. 어떤 때는 위로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때로는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더니 어떤 때는 한동안 멈추어 있기도 합니다. 나에게 좋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수중에 돈이 떨어져 가는 것을 볼 때도 있고 이 생각대도 풀리지 않아서 우리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좋은 일만 생기게 하시고 안 좋은 일은 좀 안 생기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일을 겪게 하시지만 안 좋은 일도 겪게 하시고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인생에서 내려가는 것 같은 일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광야 여정을 걷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말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방법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생각,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최이복 집사님이 어제 입원을 하셨고 오늘 아침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심장 수시술의 날짜를 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셔서 심장 시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시술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